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보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항상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를 좋아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영적으로 혼란한 말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궁핍하거나 어렵고 공간일을 당한 자에게 풍성함과 위로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7장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겸손하고 통회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참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인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악을 범하면서 큰소리치고 의인처럼 나타나고 이런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죠.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악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의인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죠. 공의가 없는 시대,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이런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공의롭고 의로운 자들이 편안하고 형통한 나라. 할렐루야. 죄짓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 무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므낫세 왕 당시도 의인들을 막 죽이고 선지자 제사장을 죽이고 그런 역사들이 있다. 그게 배경이죠. 열왕기하 21장 16절 보십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권력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려, 조신, 조선 그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해방된 후에도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고, 그 권력이 그게 뭔지 어느 시대인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행해져요. 그래.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많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시대마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권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온 백성이 편안하고, 저 북한 악한 권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북한뿐만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중국을 처음 가보니까요, 96년대 처음 갔는데 모택동을 다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존경하느냐고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천하를 통일했다. 진시황 이후에 천하를 통일했다.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야. 6천만이 죽었으니 그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거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그게 복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어디 가니까 강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소아시아, 저 유럽 전체를 다 굉장한 17세의 왕이 되어서 30살에 죽었대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많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근데 이 왕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다. 수없는 전쟁에 사령관을 벌써 하고 뒤에 왕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는 재밌긴 얘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냐.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불쌍하다 그래요. 아무도 안 해.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권력도 없지만 혹시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의롭고 선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는 반드시 권한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니까 그렇고, 사실은 이 땅에 오래 산다 안 산다 몇 년 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조금 더 살고 덜 살고의 차이에요.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일부러 자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맡은 일 감사함으로, 아멘.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세상적인 성공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젊을 때는 그거 별로 되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돈도 권력도 높은 자리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는 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목적이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중에서 마음과 기도와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의인들은 핍박받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고 위로받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보십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우상 숭배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고 간음한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말하고, 그걸 보고 입을 크게 벌렸다, 혀를 내밀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희롱해서 돌 보고 나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악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요 근래 늘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 우상, 구약시대 때 우상은 형상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탐심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마음에 드는 거, 사랑하는 거, 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아멘.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대가 있다, 더 두렵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 이 사람이 두려워. 어쩌고 싶어서.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이지요. 근데 왜 두려움이 대상이냐? 심판주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두려우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우상이 많아요. 악한 사탄은 우상이라는 그 방법뿐만 아니고 지식이라는 방법, 문화라는 방법, 전통이라는 방법,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결국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믿고 구원 못 받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안 하게 하고 전도 안 하게 하고 대강 그냥 있다가 불 가운데 구원이나 얻으라.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슨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더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시대가 옛날보다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신경 조금만 안 쓰면 그걸로 자꾸 가다 보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믿음을 자꾸 유지해 가는 것이지, 예배 안 드리면 자꾸 믿음 떨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자주 나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불사르고 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이라 하는데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악합니까? 역대하 28장 3절 4절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흰놈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더라. 히스기의 아들이 므낫셋인데, 이 므낫셋이 엄마가 어디죠?
그 옆에 엄마가 어디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인가? 그러니까 엄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들이 영향받는 거고, 왕이 됐는데 희석해 버린 우상을 더 세우고 이방신을 해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이 문어셋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좋은 어머니, 복된 줄 믿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신앙이 좋고 착한 며느리,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아버지보다 엄마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 엄마들이, 여러분 엄마들이 맞아요. 엄마들이 아유 우리는 뭐 여자가 돼가지고 볼일고, 아니에요. 엄마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어머니 영향이 굉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멘. 어머니들이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치면 그 아이는요 거의 훌륭한 아이가 돼요. 그 유대인들은 엄마의 교육으로 유대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엄마가 그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고스톱이나 치고 다니고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겠지만 엄마가 이 상황을 쫓아다니면 집안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가 그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참 무서운 거죠. 역대하 33장 1절에서 6절을 봐요.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까 다른 거죠. 다른 데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점치며 요술하며 자 아들들 어디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악행을 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이렇게 악하면요 그 백성들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영향인 것이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면 가정은 행복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하고 그래서 가족이나 두들펴고 이러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이런 이방신들이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 바벨론 사람들은 숙국 너봇을 만들었고 쿠 사람들은 넬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식을 제물로 불사르고 어떤 나라는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나라도 있잖아요. 처녀들이면 좀 귀신이 좋아하는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심청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심청 소설도 있죠. 심청이 임당수에 빠져서 죽잖아요. 용왕한테 제사드려.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을 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 신앙을 잘 몰라가지고 참 효녀 심청이라 효녀. 근데 이제 제가 복음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빠져 죽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 믿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하나의 문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게 선호되고 좋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어떤 문화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다. 상황이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인류가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나라가 인권이 그렇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여성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모슬렘은 여성 인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덮어쓰고 다니잖아요. 이래가 잘못해가 남자가 그 여자 얼굴을 봤다. 남편이 집에 와서 막 두들배고 죽어도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일어나가지고 모슬렘 못 들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슬렘은 여성이 인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성을 사귀어서 그래 부인 있나 없다. 그래 결혼하고 애 놓고 가보니까 부인이 있어. 부인이 있어도 그날은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아. 그때 뭐 울고 불고 그러면 때는 넣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실제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요. 실제로. 참 그걸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교라는 이름으로 그건 자기들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도 죄가 아니고. 신천지 하는 사람도 정말 이 신천지 하는 사람이 가정 파괴로 고발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 신천지 들어가서 부모들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그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는 애가 가끔 있기도 하고 한다라고. 그래서 신천지가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 이런 데 관심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 이런 게 이제 관심이니까 가정 파괴해서 이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 신천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독교 보고 강제 개종을 강요하는 목사들. 이제 자기들 신천지에 빠졌는데 전도에 데려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무실 쫓아다니면서 들맞고 길거리 가면서 우리가 진짜고 저 기독교가 가짜다고. 난 저 사람이 돌아도 보통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화해맞게 돼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이 바른 생각과 바른 관점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예수님 믿는 게 복이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복. 아멘. 요즘은 얼마나 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미국에는 벌써요. 옛날에는 남성이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 돼서 여성화되면은 여자를 쳐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얘기는 좀 그것도 그렇지만 여자가 되면 이제 여자 목욕탕도 가고 뭐 여자 화장실도 가고.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인데 수술 안 하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 근데 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아저씨 그랬다, 불쾌하고 혐오하다 고발하면 걸려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줘서 이제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된대. 시험하면 여자 목욕탕도 가고.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정말 자기 주관적 이런 게 이 시대에 그게 세련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 여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성추행은 뭐가 성추행입니까? 물었어요. 예를 들면 옆에 남 선생이 어깨를 툭 쳤어요. 기분 나쁘면 성추행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면 안 나쁘면 성추행 아닙니까? 예. 그러고 야 어렵구나.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럼 뭐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왜 치지 마세요. 건드리지도 말고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참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지식, 정치, 뭐 경제 부분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 못 믿도록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 목사님 뭐든지 다 마귀가 했다 그러네. 뭐든지 다 마귀가 아니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은 뭐가 휘뚜휘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말씀 가족에게서 성경 공부와 함께하고 성경 읽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공부하게 하고 여러분 사회자 생활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공부하게 하고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이제 돌도 우상숭배하며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그가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여튼 나무만 봐도 나무만 좀 이상하게 생겼다면 고개 숙이고 돌도 이상하게 숙이면 고개 숙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를 성신하게 고개 숙이고 물한테도 고개 숙이고 어디 고개 안 숙인 데도 없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집에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호랑이 뭔지 아세요? 신입니다. 산신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정말 예수님 믿고 복받은 나라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집에 오면 조상신, 북에 가면 삼신 할매,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5천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살았어요.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상한 제사를 자꾸 하고 이제 무당도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독교인 우리가 깨어서 바르게 믿으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믿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우상과 사이비와 거짓이 판을 치느냐? 물리적 십자가는 많은데 영적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적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자꾸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상도 무너지고 술 사는 사람 타락 부패가 무너지고 그건 역사적 증거입니다. 아멘. 영국의 웨슬레 운동, 미국의 무디 운동, 찰스 피니 운동 다 그때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 전부 다 술집도 문 닫고 깡패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전부 다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십자가, 물리적 십자가는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성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건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굳건히 흔들림이 없이 믿는,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섬기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면 비로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총회장이 회복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에서 내 침상을 베풀고 또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오만 산을 쫓아다니면서 다 제사를 드렸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술주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더럽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가늠한 것이 모든 산마다 다 있었다. 너희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했으며 너희가 또 사신을 문 것을 보내고 서울까지 내려가 했으며, 이 금정산 꼭대기를 고단봉이라고 그래요. 고단봉 올라가서 저기 구서동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요 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무슨 귀신 섬기는 뭐지 제사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 그까지 올라와서 이게 돈도 넣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두실에 있을 때 여전대인강 이렇게 등산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 별나요. 어떻게 손을 넣어서 돈 뚱쳐가지고 삼고 알면 고발될까요? 네.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네.
이거 막 쓸데없는 거다, 뭐 우상숭배, 이거는 없애야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넣는지 돈 몇 푼 건져가지고 뭐 사먹었다고 우리는 웃고 그랬는데. 저도 산에 가면서 뭐 있으면 이제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이러면 무릎 뿌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 안 그럽니다. 그냥 또 세월뿐만 아니라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뭘 그래갖고 빌어요. 뭐든지 도와달라고. 돌 갖다 놔고 비면 됩니까? 돌같이 되지. 이게 9절에 몰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자꾸 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신을 여러 나라에 보냈어요. 스월이라는 것은 죽는 것 같이 엎드리고 그들에게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회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조금만 노려면 사람을 자꾸 찾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죽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그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사람 쫓아가는 것보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이 열지 않은 길을 열어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에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힘이 살아남으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도 열심히 사신을 보내고 이래서 피곤할 건데 피곤 안 한 만큼 열심히 다닌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었냐. 넌 누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귀신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도 잠잠히 기다려주니까 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회개하고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사람은 악하면 기다려주면 더 악하게 해요. 요즘 시대도 그렇다면서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양보하면 바보로 취급한다네.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좀 약삭빠른 사람은 큰소리 어디 가서 팍 친다네. 큰소리 치야 통한다네. 가만히 예의에 그러면 바보로 취급해서 손해만 본대. 이 시대가 그렇대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 예? 우리가 다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보세요. 늘 건강한 게 감사한 거요. 그냥 너무 중한 병에 낫는 게 감사해요. 늘 건강한 게 좋은 거죠. 근데 감사는 중한 병에 걸릴 때 낫는 게 더 감사해요. 늘 건강한 게 감사해요. 참 우리는 늘 먹는 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요. 굶다가 먹는 게 생기는 게 더 좋아요. 감사는 굶다가 먹는 게 생기면 훨씬 감사 많이. 이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 악한 마음에 젖어 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면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해요. 풍성하면 감사 더 잘 안 해요. 풍성할수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게 다윗이 죄를 짓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왕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다 가졌는데 하나도 없는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돈 권력 그게 힘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멘. 맨날 깡통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공의를 내가 보리라. 너희가 행한 일이 너무 너에게 무익하리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그것들은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있고 나의 거룩한 사람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런 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자유버리라. 바벨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통용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고 거룩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최고의 높은 분이 최고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다. 아무 할 말이 없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시편 89편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게 구원의 길이 뭐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죄 없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얼마나 기이합니까?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며 또한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리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통리하며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제사가요 통리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리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 앞에 통리하고 나아가는 자 물리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셔요.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늘 통리하는 심령, 복 있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경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살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통회한 자의 마음을 기뻐하셔요.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다투지 않으며 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라도 피곤할까 봐서 영과 혼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빌려 죽기까지 하고 구원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구원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복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피곤하고 힘들까 싶어서 주님이 책망도 안 하고 다투지도 안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꾸 죄짓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하기 전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이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이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함이니라. 먼지, 땅이란 뜻이 먼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약하고 악하다는 거, 잘 넘어지고 부패하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우리 사람끼리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사가 악한 생각도 절대로 안 하고 죄도 절대로 안 짓고 24시간 성령 충만한 오직 하나님 뜻만 나는 그런 사람 하면 부담스러워. 혹시 실망하고 싶어서 말하기도 걸어다니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아이고 목사 지난해는 막 똑같이 듣고 그렇고 막 목사 욕 씩씩하고 이러면 그것도 더 부담스러워. 그냥 있는 대로 봐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들어가면서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아주 많은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모자가 뭐 있으신다고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꾸 목사님 머리가 자꾸 다 없어지네. 머리카락이란 말이죠. 머리카락 그래 자꾸 없어지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나 얼마나 무서운지. 이대로 살지요. 작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보십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려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를 슬퍼하게 하는 자들의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고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가서 돌아온 자든지 거기 남아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악 가운데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통회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평강의 길로, 사랑의 길로, 안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편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은 걸 얻고 높은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멘. 죄악과 더불어 많은 걸 얻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돈도 주시고 명예와 권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권력이 되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무엇을 주실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일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푸른 초장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악인은 기와 같아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마음을 하지만 총칼 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찔러 죽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의사를 나타내고, 하지만 우리는 원수는 주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지역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세상 것을 위해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서 사람을 곤란한 고통하는 자,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더 감사가 많아지며 주님 땅에 살 동안 늘 성령의 마음의 풍성함과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